오늘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체질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감사가 중요하냐, 왜 신앙생활하면서 꼭 감사가 있어야 되느냐,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감사를 찾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절기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감사가 필요하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감사하면 마귀의 유혹,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마귀의 도전이 있었을 때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될 때, 그러니까 감사가 상실됐을 때, 마귀가 왔을 때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항상 넘치게 되면, 그러면 어떤 마귀의 도전이 있어도 우리가 또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의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빠지게 되는 역경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감사하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하여 나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은혜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감사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역경의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너희의 몸이 치료받는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받는다 하는 마음을 갖고 달려가다 보니까 정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자기 몸이 다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9명은 그냥 가고요, 1명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가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말씀하시면서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너가 너의 영혼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질병의 치료받고 나면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또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역경이 있어도 이길 수 있고요, 마귀의 그 어떤 도전이 있어도 감사하면 절대 마귀한테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군사적인 명령입니다. 반드시 저 고지를 빼앗아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이런 명령과 똑같은 명령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고지를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감사를 얻어내는 것, 쟁취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주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이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는데, 사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억지로 감사하고 막 찾아내서 감사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여기를 좀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큰 기쁨에 그 감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기쁨의 은혜 가운데, 그 기적과 능력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3주간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해방되어서 큰 기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노예살이했던 그들이 해방을 받은 거예요. 36년 일제치하했던 우리가 해방을 받고 온 도로를 다 뛰어나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것을 우리가 그 영상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찼을까요? 근데 70년 동안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통치를 받은 게 아니라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해방을 얻었다. 이건 참 놀라운 기쁨일 것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그들이 큰 감사를 올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게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묶여있는 것,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질병, 암이라든지 그런 큰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 얼마나 우리가 감사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빚, 이게 완전히 청산되는 것, 뭐 가정의 큰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7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의 입에는 기쁨이 가득 차고 찬송이 가득 찼던 그 기쁨의 감사의 감격이 우리의 추수감사절에도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큰 기쁨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비밀을 통해서 큰 기쁨의 감사를 그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오늘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26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이 3주간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0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시편 21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시각이 좀 왜곡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무서워해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꼭 숨어있는 교통순경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있다가 교통법과 어기면 휙 하고 불러갖고 교통딱지 떼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내 삶을 자꾸 이렇게 살펴보면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지적하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무서워하고요. 또 혹시 하나님이 나를 치지는 않을까. 성경의 말씀 중에 친다는 말씀이 몇 개 없는데 그런 말씀은 어떻게 또 잘 기억을 하는지, 하나님 치지는 않을까, 뭐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때리지는 않을까, 이런 식의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들어주셨으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 3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3주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서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풍요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죠. 더 높게 아마 빌딩을 지을 수도 있었는데 그 층이 102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에 그 신대륙을 밟았던 청교도들에 대한 그 고마움의 마음이 있어요. 그 정신을 마음속에 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102명이 왔다. 그래서 이 102층으로다가 그 대표적인 빌딩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미국 사람 전체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청교도에 대한 불씨들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이 와서 첫 해 절반 이상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왔다가 44명만 남았어요. 44명만 남은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 방법을 모르고 풍토병이 오고 그래서 막 죽는 거죠. 그랬을 때 인디언들이 와갖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법을 도와서 농사를 짓는데 그 다음에 농사가 이제 곡식이 얻어지고 난 다음에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같이 잔치를 베푼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원이 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기원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때가 풍성한 어떤 무엇인가를 얻어서 감사했던 게 아니라 흉년인데 감사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도 흉년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 해도 흉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흉년인데다가 이제 추수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보니까 이 곡식마다 다 벌레가 끼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벌레가 온통 있어서 정말 다 굶어 죽게 생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 마음이 낙심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냐.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다 죽는구나. 또 게다가 그들은요, 자기 가족들이 이미 죽은 그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102명이 왔다가 절반 이상이 죽었으니까 그 상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자꾸 힘드니까 다 낙심돼 있었어요. 그때 리더가 그러지 말자고, 우리 다 손을 잡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만졌어요. 뭐라고 회개를 했냐면은 신앙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회개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이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회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삶의 여러 가지 고달픈 문제 때문에 거기에 힘쓰고 거기에 정신을 팔리다 보니까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모습들이 참 하나님 앞에 초라한 거예요. 이 신앙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까지 왔는데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모습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막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영을 줬어요. 그래서 회복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들에는 곡식이 없어도, 또 양들이 없어도 하박국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계신 걸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마쳤어요. 근데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늘을 새까맣게 덮은 참새떼들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것처럼 그 참새떼들이 벌레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완전히 잡아먹었고요. 깨끗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너무 감사해서,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감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느 날 신앙을 다 잃어버렸을 수 있어요.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허겁지겁 바쁘게 힘들게 살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상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문제들 앞에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있을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넘어서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이 계속 갈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텐데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드릴 힘도 없고 믿음이 무너지니까요. 작은 풍파 앞에서도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회개의 역사가 임하고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나의 가장 큰 위기는 곡식이 없는 위기가 아니고 질병의 위기가 아니고 갈등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열쇠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고 싶어요. 이 소원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요. 그런데 문제는 소원에 눌려버린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향한 신뢰도 상실해버린 거예요.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이 3주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왜 상실됐을까?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다 꼭 맛을 잃은 소금처럼 다 없어져 버렸을까? 성경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살다가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성실해야지 라는 마음이 지나쳐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승부를 걸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승부를 걸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사건을 보면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골리앗만 보여요. 골리앗을 보면서 얼마나 골리앗에 대해서 정통한지 몰라요. 골리앗은 키가 3m다.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는 50kg다. 뭐 이러면서 골리앗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골리앗은 무슨 말을 한다. 목소리는 얼마나 크다. 정통해요. 그런데 그거에 정통하면 정통할수록 그걸 정말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점점 겁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세상을 살려고 세상에 정통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알면 알수록 자꾸 두려운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싶은 남편을 아는데 알면 알수록 힘이 드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섬길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만 더 쌓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에 대해서 별로 정통하지 않아요. 그냥 끈 쳐다보는 정도예요. 제가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근데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승리한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한 게 뭐예요? 이 싸움을 나와 골리앗의 싸움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실패했어요. 근데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통했던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해요. 오늘날 동일한 요구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넌 어디에 관심이 있니? 넌 무엇에 정통하니? 우리는 세상에 정통하면 세상이 이길 줄 알아요. 돈에 정통하면 돈을 벌 줄 알아요. 사실은요, 거기에서 실패의 요인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여기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과연 얼마큼 하나님에 정통하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얼마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큰 기쁨,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이루시는 첫 번째 비결,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상을 아는 지식에서 좀 돌이켜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좀 정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기 시작하면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이루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분량이 있고요, 내가 할 몫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신 것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거야. 이건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책의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과 신뢰예요. 내가 해야 될 순종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해야 될 약속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광신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열심히 빠져있는 게 광신도가 아니에요. 바른 목표는 있어요. 근데 합당한 방법은 갖고 있지 않는 것. 이게 광신도예요. 이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정의하신 광신도입니다. 농부가 있어요. 2명의 농부가 있어요. A라고 하는 농부는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밭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밭이 풍성한 곡식이 맺어질 걸 믿습니다. 막 기도해요.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끊임없이 기도해요. B라고 하는 농부가 있어요. 이 농부는요, 똑같은 밭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이 밭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열심을 갖고요, 씨를 골라요. 그래갖고 그 좋은 씨를 거기다 뿌려요. 밭을 갈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물 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씨를 뿌렸어요. 잘 이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또 나와요. 정말 뿌리가 내렸나 바라보고 혹시 안 됐으면 또 옆에서 가다듬고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잡초들 뽑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그렇게 봄에 씨를 뿌리고 한 해를 보내서 가을이 된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만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씨도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밭, 여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안 심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수학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0 곱하기 100. 그럼 뭐죠? 100이에요. 그렇죠? 0 곱하기 1억. 그럼 어떻게 되죠? 불행하게도 0이에요. 0 곱하기 100 하면 0. 0 곱하기 1억 해도 0이에요. 근데 0이 아니고 1이라고 하는 거예요. 1 곱하기 100 하면 100이에요. 1 곱하기 1억 그러면 1억이 돼요. 내가 만약에 하는 게 0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만약에 1억이라고, 뭐 하나님이 1억 정도 되겠어요?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이 크신데 뭐 1억이라고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0, 아무것도 순종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 거예요. 1억만큼의 전능하심이 있다 해도 이걸 곱하면 0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신도에게는요, 아무 결실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 일을 해야 돼.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그 순종을 해야 돼.
그러면 나의 전능함이 함께하면 너가 거기서 1억이 될 거야. 하나님의 크기만큼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은 나도 눈물의 씨앗을 뿌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것만 하고요, 내가 해야 될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눈물의 씨앗들을 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요, 왜 그렇게 열심을 품고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가 해야 될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예배 시간에는요, 성령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요, 성령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순종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순종 플러스 기대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 3주간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은요, 이 눈물로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됐어요.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 큰 손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들은요, 그 70년 동안 내내 눈물의 씨앗을 심었어요. 예레미야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교할 때까지 울었어요.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여호와 삼마의 그 아름다운 성전에 대한 꿈을 심어줬어요.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는 것, 큐티하는 것, 이 법을 가르쳐줬어요. 다니엘하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그 이민족들 사이에서 성장하면서 왕궁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본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학계는요, 무너진 성전에 대한 꿈을 꿨어요. 다시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졌어요. 이처럼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 씨를 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그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의 씨앗을 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씨앗들을 심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레마의 말씀을 받고 내가 심어야 될 씨앗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씨를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씨앗들이 무엇인가?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는요, 예배의 씨앗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예배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거둬지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적의 삶들을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는 게 쉬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는 게 참 힘들 수 있어요. 예배 한번 나올 때마다 눈물 한 바가지씩 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정에서 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서로 이렇게 억압을 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고 해서 손을 쭉 펴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더라도 예배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의 씨앗을 심어야 되느냐?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만나서 무엇을 하시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예배 시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면, 또 예배를 실패하면, 예배 시간을 졸고 딴 생각하고 그냥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면 그 다음 스텝이 없는 거예요. 뭘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내가 뿌려야 될 씨앗이 무엇인지 그게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뿌려야 될 눈물의 씨앗의 가장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참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사랑하기가 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어도 주변이 너무 안 좋아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 해도요,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로라도 그 사랑의 씨앗을 심어라.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내게 온다고 해서 그걸로 갚지 마라. 분노하여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마라. 너의 마음을 바꾸어서 도리어 축복하는 말을 해줘라. 그러면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 이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가 온 대로 내가 주지 않는 거예요. 그가 온 것을 유익하게 바꾸어서 주는 힘,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해요. 그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녀가 한 대로 그대로 주는 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건 고아원에서 있는 부모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가 한 대로 안 줘요. 자녀가 하면 그것을 자녀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서 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는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유가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유가 없으니까 나는 못 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보니까요, 주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하나도 없어서 못 줍니다. 아니, 거기서부터 무엇인가를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주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씨를 울더라도 심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의 씨앗 심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기양에도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코가 석자예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주여 아멘 하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요,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준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이 자기보다 형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야, 너나 잘 살아. 너나 예수 잘 믿고 너나 잘 살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눈치 안 보고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눈물의 씨앗들을 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로 8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헌금을 명령하시느냐?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풍성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쉽게 헌금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과부의 두 렙돈처럼 눈물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왜 의도적으로 가난해지셨느냐?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요를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 부요를 주시는 방법, 비밀, 열쇠가 뭐냐?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거예요. 장벽이 앞에 있으면 또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뿌리면 점점점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다 눈물투성이일 수 있어요. 다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물투성이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쁨의 기적의 삶을 이루려면 거기서 일어나서 씨를 심어야 돼요. 몇 해 전에 강화도에서 그 아빠랑 아들이 그 인디언 텐트에서 자다가 그 전기 누전 화재가 나갖고서 그래갖고 다 죽었던 사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 캠프장들을 다 한번 점검하고 국가에서 그랬던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죽었던 그 가정, 아빠랑 아들이 죽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가정이 사실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에요. 그 아내가 의사인데 참 예수를 잘 믿고요. 거기를 왜 갔었냐면은 자기 전도 대상자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랑 같이 캠프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여인은 그 전도 대상자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들하고가 불타서 죽은 거예요. 참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그래도 이 여인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힘이 들면 신앙을 포기해요. 그런데 신앙까지 포기하면 무엇으로 그 고비를 넘어갑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톡톡 걸리는 게 있었어요. 왜요? 왜요? 이게 걸렸어요. 하나님 왜요? 제 짓다가 이렇게 됐으면 이해라도 할 텐데요. 그 전도하려고 갔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혹시 잘못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요? 왜요?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럼 왜요가 걸리고, 기도하자, 그럼 왜요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이 의문이 해결이 안 되니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여쭤봤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천국 가면 하나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분명하게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냥 절대로 마른 눈으로 만나지 못할 거예요. 지사님이랑 예수님이랑 둘 다 보는 순간에 꽉 끌어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릴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눈물의 비밀들, 그것 때문에 울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럼 분명히 지사님은 고백할 거예요. 주님, 그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가요, 아무리 신앙이 무너져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요. 이거는 누구든지 갖고 있는 기독교인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그걸 다 믿어요. 그 믿음조차 없다면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무너져도, 아무리 신앙생활이 흔들려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가지, 이 믿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 만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과 나는 어떤 만남일까? 무슨 대화를 나눌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까? 그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답이에요. 누가 와서 당신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 자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딱 만났다. 그럼 나는 주님과 어떤 만남일까? 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실은 그 여자 집사님이 부럽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생기길 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극심한 비극적인 상황이 있어도 마지막 우린 다 결론이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푹 안으시고 주님도 하염없이 울고 나도 하염없이 우는 그 관계라면 이길 만하다. 그 비극을 딛고 일어나서 또다시 씨앗을 심을 만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어떤 만남을 기대하십니까?
주님과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대로 오늘 우리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큰 기쁨의 기적 이루는 비결,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그 일과 함께 우리가 마땅히 심어야 될 씨앗, 예배의 씨앗, 기도의 씨앗, 전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 예물의 씨앗, 감사의 씨앗, 우리가 하나님께 심어야 될 씨앗들 나태하게 풀어놓지 말고,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힘든 걸 우리 주님이 다 아시니까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만 있다면 해볼 만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천국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만남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3주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대로 마땅한 씨를 눈물을 흘리더라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